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영업자가 힘들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과 힘과 우리에게 올라올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서 나오셔서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시련에 빠졌었어요. 어떤 시련에 빠졌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제 그 당시 아수르를 침공해서 아수르를 또 점령한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1차 침공해서 그때 때는 주전 605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BC 586년에 이제 멸망했다면 멸망 당하기 한 20년밖에 안 남은 그 시대예요. 1차 침공, 1차, 2차, 3차 침공 중에서 1차 침공할 때에 유대의 정말 귀족들 그리고 똑똑하고 그런 영재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바벨론 왕궁에 3년 동안 교육을 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잘 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고위직을 주고 특별히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포로로 붙잡혀오고 나라도 망하고 예배할 데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졌고 이런 나라도 없고 포로 붙잡혀가고 이러한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곤궁한 일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한 학문과 재주와 몸주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고 특별히 다니엘은 또 그 당시 바벨론과 메디아 파사 또 이런 3대까지 이르기까지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으뜸가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래도 너무나도 큰 시련에 처한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 불탔고 멀리 원수인 땅인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주제에 그것도 소년이라면 15살에서 한 20세 정도. 지금 민예수 어디 갔어요? 민예술이 지금 몇 살이에요? 17살. 또 리안이 뭐 이 정도 아주 그냥 남자로 말하면 청년 그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거의 훈련시켜서 그 바벨론을 위해서 고위직으로서 크게 쓰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세 친구에도 이렇게 모든 것이 큰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을 극복한 내용은 없어요. 전에 있어요.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높은 지휘셨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 온 박수들과 똑똑한 모든 관리들과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을 주셔서
뛰어나게 이들을 바벨론 제국에서 사용해서 총리로 그렇게 높은 고관 직위로 쓰임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당시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됐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또 소망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꿈꾸는 것들이 우리가 소망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상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라도 망했고 예루살렘은 예배드릴 성전도 불탔고 아무것도 없는 포로 붙잡힌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그런 연약한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보기로는 하나님 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되는가?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비전대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보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황실에 장애성으로 특채로 선발된 사람들이 바로 각국의 그 당시는 바벨론이 전 세계를 갖다 장악하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초강대국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아수르를 이겼다면 얼마나 초강대국이겠어요? 그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이제 남주다를 침공해서 그 가운데 아주 그냥 똑똑하고 눈도 그냥 바짝바짝하고 가능성 있는 그 영재들만을 각국에서 속국에서 전나라를 이제 뭐 아프리카까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똑똑한 영재들을 선발해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인재들을 선발해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또 이렇게 교육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고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걸 뭐예요? 언어를 빼앗겼어요. 자기들이 하는 언어를 빼앗겼고 이름까지도 바꾸는, 그러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우상을 섬겼던 그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 양심에, 신앙에 나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먹겠다 거절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왕의 진미 또 왕궁의 공무원을 보장하는 엄청난 특혜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남의 나라 가가지고 거기 누가 봅니까? 그냥 뭐 우상을 섬겼던 건지 안 섬겼다든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더라도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다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성실한 마음으로 그 왕에게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 이거죠. 거절했어요. 그러면 거절하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냥 죽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명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산의 진미를 먹고 정말 내가 특징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포로 붙잡혀가고 죽을 입장인데 우리는 그래도 큰 나라에 특별 선발돼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야. 그리고 3년 동안 여기 졸업만 한다면은 무슨 장관으로 뭐다가 특채를 하니
얼마나 좋은 조건이겠습니까? 뭐 먹지 못했던 산의 진미, 왕이 먹는 것들을 갖다가 먹고, 교육도 특별하게 그 바벨론의 교육 이런 것들 받으니까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5장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10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여서 저들은 왕이 주는 것들을 거부할 것이죠. 그들에게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은 다 좋고 조건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어떤 말씀, 하나님을 뺀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우리에게 빼버린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뺀 것은 의미 없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저들은 왕의 그러한 주는 산의 진미 이걸 갖다가 거부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고요. 왕의 진을 왜 거절했을까? 하나님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죄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들은 생명 걸고 거절한 거죠.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관장도 오늘 절에 보면 만약에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살의 진미를 먹이지 말고 열흘 동안을 기간을 줄 테니까 물과 채소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저들보다 초췌한다거나 색깔이 나쁘다든지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산의 진미, 왕이 준 그거를 먹겠습니다. 그 사실을 거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환관장도 왕의 명을 거절하면 본문에 보니까 살립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바로 살립니다. 왕이 저거 내 명록이 있으니까 그래. 왜 그들이 누구라고 다른 속국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4명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그렇게 하느냐? 법에 틀렸다. 환관장이 목숨이 날아갈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단했더니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한번 해볼까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있습니까? 반대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결단해야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뭘 했다고요? 다시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결단했다는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하고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 세상의 초강대국의 명의를 할지라도 왕보다도 높은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환관장을 대리하는 그들에게 하게끔 됐어요. 열흘을 갖다가 시험하고 오늘 15절이 올해는 후회라 그런 말이에요. 열흘 후회라는 말이 시험이 끝난 거예요. 열흘 시험, 음식 시험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이 얼굴 때깔이 빛나겠습니까? 물과 채소를 먹은 사람들이 얼굴이 좋겠어요. 우리의 생물학적, 물리학적 그런 것을 따진다면 잘 먹은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보들보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리적인 거, 생화학적인 이런 사실을 초월하셔서 저들에게 어떻게 윤택하겠어요. 여러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자꾸 그냥 미인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미인도 되는 거예요. 윤택하게 돼요. 믿습니까? 오늘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진다니까요. 물만 먹고 채소만 먹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살이 더 윤택했던, 살이 그냥 빛이 나고, 여러분 애기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보면 떡고 싶고 그냥 우윳빛처럼 얼마나 이뻐요. 이런 것처럼 빛이 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이렇게 빛이 나고 윤택이 나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열흘 후에 보니까 그랬더니 왕의 진미를 먹는 손년, 모든 손년보다 나아 보였어요.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각국의 인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일이라 네 사람이 졸업식에 보니까 이후에 이제 3년이 흘러서 졸업식이 된 거예요. 졸업식 될 때 보니까 누가 다녔겠어요. 그때까지 그걸 먹고 교육은 똑같이 받았어도 못 먹은 것 같아도 물하고 채소를 먹고 똑같이 왕궁에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언어 교육도 받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그 언어를 뺏기고 이름도 받겠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호. 이름도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때도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쓰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사상, 일본 말을 쓰고, 이렇듯이 나라를 뺏기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책임져주실 믿습니다. 우리 이성열 전사님을 기도하신 거 정말 지금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만 한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 이후에 2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는 거죠. 최고 높여주고, 다니엘은 특별히 한 가지 더 받았다니까요. 기존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고위 관직들, 그런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셨어요. 빌립보 4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자족하는 마음을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보배된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두 가지. 오늘 뭐 크게 할 거 없이 두 가지만 합니다. 뜻을 정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까 했어요? 여러분 한 거?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여러분. 많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결단, 뜻을 정했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믿습니까?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다 받았어요. 믿습니까? 구원받았죠. 권능받았죠. 지난번에도 2025년도에 소개했던 거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권능받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고, 그런데 붙들어야 소금도 어떻게 하면 돼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어요. 시작. 행함으로 믿음을 잊지 마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것만 한다면
결단하고 이것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도 한 가지를 더 받았는데 이상과 몽조와 깨달음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꿈을 갖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3대 왕을 지나면서 총리를 했어요. 총리. 본국의 사람도 아니고 끌려오서 포로 붙잡힌 그 사람이 그럼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출세하는 게 일도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대박이 얼마나 쉽습니까? 인생 살 동안 이런 대박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믿습니까? 아멘. 이쪽에 이제 알면 안 하시고 서울대학교 의대도 갈 사람. 네?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죠? 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대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죠? 다 받았어요. 예수님 권세도 받았고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권세 받았고 뱀과 전갈 밥을 권세도 받았고 또 다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할 수 있는 사람과 행하는 자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결단하는 게 달라요. 뜻을 정해요.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뜻을 정했다 이거죠. 생명 걸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환관장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졸업할 때 되니까 뛰어나게 그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냐?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어도 거기에 힘들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또 다니엘 세 친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 하나님 제일주의, 제일 사상은 변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3년이면은 저들이 말도 변했지, 이름도 바꿨지, 거기에 왕의 진미를 먹었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거기에 동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3년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변했어요. 비록 거기 있어도 하나님이 최고다. 그래서 저들 바벨론이 이 네 사람 때문에 엄청 발전했어요. 종교적으로 자문 기관에 높이 쓰임받았던 거죠. 저도 알지 못했던 것들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들이 선택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동화됐지만 오직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왕의 진미 안 거절하고 물과 뭐만 먹었다고 했어요? 채소 안 먹었어요. 왕의 진미를 안 먹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물과 채소를 먹었던 사람들이 각국에 모였던 소년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욱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이 나더라. 근데 이것만 미인되고 이것만 난다고 죄입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그죠? 몽주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했어요. 그냥 마음을 뜻을 정하면 되는 거죠. 뜻을 정하고 결심했더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우리가 2025년도를 출발하는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월 첫째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만한 그러한 모든 자격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다 누리는 것은 아닌데 오늘 누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다, 결단하다.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네. 결단만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결단은 내게 속한 거죠. 나의 몫이에요. 죽으면 죽어도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결단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결단한 그 순간부터 도와주신 거죠.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그죠? 물과 채소를 먹은 사람들이 환관장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를 끝도 없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행하기 전에 결단이 먼저 같아요. 결단하면 도와주신다. 이건 아주 공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이 네 소년에게, 소년이에요. 15살부터 한 20세까지 정도 지식을 얻게 했어요. 지식을. 그 다음에 모든 학문, 제주에 명철하게 또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봉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명예에서 이제 3년이 지나갔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지요. 그랬더니만 기한이 찼다는 얘기가 그런 말이죠.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딱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최고 수석 다니엘 1, 2, 3등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 믿습니까? 그 중에 각별서 수제들 영재들 모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에게 최고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바벨론 남의 나라에 가서도 포로 잡혀온 그들이 총리까지 그 모든 그 본국의 바벨론의 본국의 모든 관리, 고시를 하고 뭐 판사들 이런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죠. 믿습니까?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만 추려서 귀족들, 왕족들만 각 이제 속국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거한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들 속에서도 특별히 3년 동안 교육받았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마치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잘 배웠던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별거 한 게 있습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잘 이게 아니라 결단했더니 도와주신 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글쎄 될까? 또 글쎄 힘들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걸 무릅쓰고 결단을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제 들어갔어. 이제 18절에 그들을 이제 3년 동안 이제 모든 수업을 마치고 졸업할 때가 돼갖고 들어갔더니 왕이 본 거예요.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해보면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고위직을 다 그냥 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다 그냥 바벨론에서 최고 초강대 지금 미국 같을 때 이민 사람들 간 사람들 다 지금 트럼프가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국무부 장관을 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 잡혀간 사람이 그 미국의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 있어요? 그대로 될지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결단하게 하나님 도와주신 거지. 믿습니까? 결단.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왕이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잘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도 해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언어 또 역사 또 그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수능 보듯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다니엘이 수석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 이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몽조, 이상,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갖다 해몽하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배만 많아도 되는데 10배 같으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추정 불가예요. 그냥. 이게 그냥 추정 불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배나 더 할 정도 하나님께 높여주시면은 이거 그냥 그걸 뭐라고 해요? 인생 대박이 났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승리 비결. 첫 번째는 결단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 믿어 부린 거예요, 여러분. 예? 12절부터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으로. 근데 채소 먹겠습니다. 환관장에게 부탁하고 그랬더니 진짜 자기들도 생명이 위태롭고 환관장도 그리고 환관장이 부리는 그 부하도 생명 위태롭다 할지라도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2절 13절에 보니까 채소와 물만 먹었다 이거죠. 왕명을 어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받는데 이건 우리에게 뭘 하느냐.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능력은 있지만 이 사람은 행함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동반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처럼 행함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주신다고 했다면 그 말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될지어도 꼬리가 되지 않을 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능력은 다 있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다 있지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그러죠. 우리는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결단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뭐 먹고 살까? 체면 걱정, 지식 걱정, 건강 걱정, 나이 걱정, 내 나이가 어때서, 외모 걱정, 또 각종 걱정. 그래서 언뜻 보면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두려움에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런데 우리가 도전하면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결단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문제는 결단할까 말까 거기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가운데 있다면 빨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미모, 예뻐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모, 학문, 재주, 명철, 이상, 공조, 높은 지, 보자, 지혜, 총명, 10배 비교불가.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가지.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하나님 이렇게 신뢰해요. 내 믿음 아시죠? 아버지가 다 보시는 믿습니다. 높은 산에 있어도 바다 밑에 있어도 어디든지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때를 불문하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두 가지. 결단하고 행동을 보여준다. 간단하죠, 그죠? 여러 가지에서 두 가지밖에 아니에요. 두 가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데는 이렇게 매번 결심만 하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자, 행동하는 자. 행동하는 자의 반열에서 여러분 결단하시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요셉 같은 경우는 잘하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은 개꿈 같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행동으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다 형들에게 이것 때문에 미움 받았잖아요. 행함으로 말로 했잖아요. 근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도 의심하지 않고 했더니 그대로 애굽의 총이 된 것이나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최고 고위 관주를 얻은 거나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는 믿으시 바랍니다. 전 노벨상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그런 분이 많이 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야 그렇게 훌륭한 그런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을 우리 주 앞에 보여드릴 때에 믿음이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 결단하는 자가 있고 우유부단한 자가 있어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이건데 창세기 18장 19장 보면은 그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결단한 사람이고 롯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소알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는 게 도마돼가지고 좋은 게 좋지 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우유부단한 것은 안 된다. 우리가 결단할 때 조심할 것은 우유부단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결단해서 한번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꺾마라는 얘기를 들어보시겠나요? 제가 이거를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결단할 때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줄임말이 중꺾마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띄워볼게요. 자,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서 꺾여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환경에도 안 꺾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2022년도에 최고의 유형으로서 떠올랐던 말인데 온라인과 SNS, 광고업체, 정치권, 스포츠계에서도 쓰인 말인데
대한민국의 프로게이머 김혁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명이 데프트예요. 그 다음에 DRX라는 팀이 있었는데 DRX라는 팀이 그 게임하는 거, 그런데 결승전에서 우승했어요. 근데 이것이 유행어가 됐는데 이게 세계 최고 챔피언 된 거예요. 1996년생 혈액형 O형 마포고등학교 중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괜찮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갖다 검정고시로 이제 졸업을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상금 7억 2,700만 원 받았고요. 그 팀은 어떤 팀이었냐? 우승이 아주 불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팀으로 뽑혔는데 국내 정규리그에서 10팀 중에 6위에 그칠 정도로 별로 잘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전을 겨우 통과했고 월드컵에 진출했는데 거짓말처럼 세계 강팀들을 모조리 꺾었어요. 그래서 극적 우승했는데 우승 직후에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김혁규라는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우승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상대방과 싸울 때에 그 어떤 온라인 상에서 또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미디어 상에서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싸울 때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다 꺾었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위기로 어떡하지?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12중에 6위밖에 못하고 내까지 뭐 하겠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마다 용기를 내서 했더니 이겼다는 사실을 자기가 뽕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중꺾마가 되고 중꺾마. 우리에게도 중꺾마가 있어야 될지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에도 다니엘의 새침과 같은 꺾이지 않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절대 굴하지 않는 굳은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현대의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줄을 믿고 또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할 때 마침내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